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기되어 있다고 말한다. 나 혼자만으로 완성되는 삶은 없고 누군가와의 인연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작용이 곧 나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 업의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의 결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그 마음이 드러날 자리가 좁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부라는 인연을 통해서만 자신의 업이 드러나고 그 업이 마찰을 만나며 녹아내릴 수 있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은 현생의 인연을 통해 드러난다. 업이 얕고 결이 부드러운 영혼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도 수행이 된다. 고요 속에서도 업이 서서히 풀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원래의 성품을 찾아가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업의 결이 거칠고 마음의 뿌리가 오래된 사람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 그 업이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은 업은 정리도 되지 않는다. 정리되지 않은 업은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업을 가진 사람은 부부 인연을 맺는 것이 더 큰 수행이 된다고 설명한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업이 부딪히는 장이며 서로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이며 서로의 무의식이 눈앞에서 형태를 취하는 장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법은 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공을 이해하는 과정은 관계라는 마찰을 통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부부라는 상태는 내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장 깊이 느끼게 하는 수행의 공간이다. 지극히 고요한 산중의 수행보다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의 마찰이 업을 더 빨리 녹일 수 있다는 말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다. 그 이유는 관계 속에서는 내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혼자서 수행한다는 것은 마음의 결이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큰 길이 된다. 그러나 업의 무게가 깊고 전생의 얽힘이 많은 사람에게는 관계가 수행의 길이 된다.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인연은 가장 강력한 수행의 장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흐름이다. 흐름이 바뀌는 순간은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그 순간이다. 부부라는 인연은 그 변화의 순간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자리다. 어떤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야 비로소 업이 녹기 시작한다. 혼자 있는 삶은 그대로 굳고 그 굳어짐은 다음 생에서도 반복된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 되고 거울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의 업을 직접 목도하게 된다. 불교에서 업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업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묵혀진 업은 마음 안에서 어둠처럼 응고되어 남아있고 드러나지 않은 업은 변화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라는 환경은 오히려 업을 숨기는 장이 된다. 반대로 부부라는 인연은 업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이 된다. 전생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며 자신의 세계 속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현생에 들어서도 혼자 있을 때 마음속 업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업은 관계 속의 반응을 통해 드러나는 종류의 업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업이 드러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업은 혼자의 고요 속에서 드러나고
어떤 업은 관계 속의 마찰에서 드러난다. 마음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업도 있고, 마음을 유지하려 할 때 드러나는 업도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행 방식이 적절한 것이 아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상을 떠난 자리에서 지혜가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세상을 떠나 혼자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부부라는 인연 안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 상과 마주치며 그 상을 넘기는 과정에서 지혜가 드러날 수 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그 판단의 상을 드러내고 그 상을 비워내는 과정은 혼자의 고요에서는 쉽게 경험되지 않는다. 부부라는 인연은 상과 상이 충돌하는 공간이다. 나의 상과 상대의 상이 마주치며 업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 충돌이 때로는 고통으로 보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업이 형태를 취한다. 형태를 취한 업은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알아차림은 업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한 이유는 드러난 형태 속에서 공의 성질을 깨닫는다는 의미다.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드러나는 업의 형태는 색이다. 그 색 속에서 그것이 공임을 이해할 때 삶의 방향은 전환될 수 있다. 혼자라는 수행은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공을 직접 체득해야 한다. 그러나 업의 결이 거친 사람은 형태 없는 공을 직접 체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형태가 드러나는 영역, 즉 관계 속에서 수행할 때 공을 이해하고 업을 내려놓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전생에 크게 상처를 남겼거나 타인의 마음에 깊이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혹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현생에 들어서 이 업이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부부라는 인연은 이 업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남을 통해 정화의 기회를 열어준다. 불교에서는 업은 깨달음의 장애가 아니라 깨달음의 재료라고 한다. 업은 수행을 통해 변환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의 고요보다 관계라는 마찰을 통해 업을 재료로 바꾸는 과정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동반이 아니라 수행의 장이다. 부부라는 인연을 통해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의 결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드러남을 알아차리는 순간 업은 그 자리에서 변화를 시작한다. 부부라는 인연이 수행의 장이 되는 이유는 상대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거울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준다. 그러나 그 거울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나의 업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느껴지는 불편함, 부끄러움, 분노, 좌절, 이 모든 감정은 업이 현재의 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다. 불교에서는 업이 드러날 때 그것을 숨기지 말라고 한다. 업을 숨기면 그 업은 다시 마음의 어둠으로 돌아가 더 큰 응어리를 만든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그 업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근원을 바라보게 되면 업은 조금씩 녹기 시작한다. 부부의 인연은 업을 직면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왜냐하면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일으키는 움직임을
매일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혼자 살면 마음이 일으키는 미세한 움직임은 그저 흘러가고 묻혀버린다. 그러나 부부라는 관계에서 그 움직임은 형태로 드러난다. 표정으로 드러나고 말과 태도로 드러난다. 이 드러남이 수행이 된다. 장하 함경에서는 삶은 시험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했다. 부부의 인연은 시험이 아니라 수행이다. 서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며 관계를 통해 업을 녹여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업은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아니게 되고 현재의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혼자 있는 수행이 더 적합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업의 결이 거친 사람, 전생에서 미해결된 감정이 많은 사람, 자신의 세계 속에 오래 머물며 타인을 배제하거나 경계했던 사람, 이러한 영혼들은 부부라는 인연을 통해 마음의 울타리를 벗어낼 기회를 얻게 된다. 불교에서는 업이 깊은 사람에게는 깊은 인연이 찾아온다고 한다. 이 인연은 복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다. 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업을 전환시키는 기회가 담겨 있다. 이 기회를 통해 전생과 현생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그 거울 속에서 반드시 나의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업은 녹아내린다. 부부라는 인연을 수행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기대지 않는다. 상대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때 부부라는 인연은 세상 어떤 명상보다 더 깊은 수행의 길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부 사람은 혼자 사는 살보다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 유형인 것이다. 부부라는 인연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마찰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혼자의 고요는 수행이 아니라 숨는 곳이 된다. 고요 속에서 업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업을 가진 사람은 혼자 살면 오히려 조용히 굳어버리고 굳어버린 마음은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새로운 인연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수행의 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장이 열리지 않는 삶을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 하지 않는다. 업의 정화는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 전생에서 지었던 업이 현생의 누군가 앞에서 드러날 때 그것을 바로 보는 힘이 생긴다. 바로 이 경험이 업을 녹인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의 선언이 아니라 수행의 방식에 대한 선언이다. 어떤 사람은 혼자만으로도 자신을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업이 드러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이 부부 인연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업의 모습이다. 이 흔들림을 견딜 수 있을 때 업은 힘을 잃는다. 흔들림 속에서 본래의 자성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수행의 힘이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마음이 갈고 닦이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을 본래의 성품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한다. 바로 이 순간에 업이 끼어든다. 그리고 부부라는 인연 안에서 그 순간은 훨씬 많다. 서로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반응 하나, 그 조각 속에서 업은 드러난다. 이 드러남은 그대로 수행의 순간이 된다. 전생에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기준만으로 살아온 사람은 현생에서 부부 인연을 통해 타인의 마음이라는 또 다른 영역을 경험하게 된다. 이 경험이 바로 수행의 문이다. 부부라는 인연은 타인이 만들어낸 미지의 영역에 나를 던져 넣는 수행이다. 혼자 살면 이 문은 열리지 않는다. 부부라는 수행은 나를 바꾸는 수행이다. 상대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바꾸는 수행이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관계를 통한 업의 전환이다. 이런 업을 가진 사람에게 혼자는 업을 드러낼 기회를 잃는 것이다. 부부라는 인연은 그 업이 드러나는 장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부부라는 인연을 맺어야 하는 영혼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업과 인연의 깊은 구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 가운데서 마음을 알고 마음 가운데서 길을 찾으라. 이 말의 의미는 관계를 떠난 수행은 마음의 작용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음은 타인 앞에서 더 빠르게 드러난다. 그래서 부부라는 인연은 마음이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업을 가진 사람에게 부부라는 인연은 동반자가 아니라 거울이다. 거울은 나를 제어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거울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부부라는 인연은 나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단지 상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다. 업의 전환은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 업은 계속 반복된다. 반복은 윤회를 만든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마음을 보는 것 자체를 수행의 핵심으로 삼는다. 혼자에서는 불가능한 마음 관찰이 있고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마음 관찰이 있다. 특히 전생에서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자신의 기준만으로 사람을 단정했던 사람은 혼자 있는 수행은 그 업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마찰이 일어나야 마음의 왜곡이 드러난다. 유마경에서는 삶 자체가 법문이라고 했다. 법문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연결과 마찰 속에 드러난다고 했다. 부부라는 인연은 법문을 몸으로 경험하는 수행이다.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부부라는 인연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과정은 내 마음의 결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상대의 반응을 통해 드러난 내 감정 하나하나가 바로 업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 장에서 업은 형태를 가지게 되고 형태를 가진 업은 마음으로 포착되며 포착된 업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체될 기회를 얻게 된다. 부부라는 인연을 통해 수행하는 사람은 혼자 수행할 때보다 더 많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은 반복되는 마찰 속에서 다듬어진다. 마찰이 없다면 변화도 없다. 변화가 없다면 업도 그대로이다. 업을 녹이는 길은 많은 경우 마찰 속에 이미 놓여 있다. 그래서 어떤 영혼에게는 부부라는 인연이 필수적이다. 혼자 살면 업이 드러날 기회가 사라진다. 드러나지 않은 업은 그대로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깨끗한 길이나 수행의 길이 아니라 업을 고착시키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업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반응을 달리할 수 있을 때 업의 결이 바뀐다. 관계는 이 변화를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를 거부하거나 멀리하는 것보다 관계 속에 들어가 수행하는 것이 더 깊고 더 빠른 업의 전환이다. 이것이 부부라는 인연을 맺어야 하는 영혼의 이유다. 부부라는 인연을 맺어야 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전생에서 자신과 타인 사이에 형성된 거리감이 크다는 점이다. 이 거리감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감각하지 못하는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 구조는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는 타인의 고통과 감정이 나의 감정을 깨우며 반응하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런 반응의 순간이 수행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반응은 업이 움직이는 장면이고 업이 움직이는 장면을 마주할 때 그 업의 성질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곧 업의 전환이다. 전생에서 자신 중심으로만 사고한 사람, 타인의 감정과 존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자기 세계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은 혼자 사는 삶에서는 그 업이 드러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관계를 피하거나 멀리하면 업의 관찰이 불가능해져. 업은 마침내 힘을 잃는다. 관계를 통해 업을 전환한 사람은 그 다음 생에서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태어난다. 전생의 짐을 현생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란 결코 형벌의 반복이 아니라 숙제를 끝내기 위한 기회의 반복이다. 부부라는 인연은 그 숙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이런 업을 가진 사람은 혼자 살지 말아야 한다. 혼자로서는 업이 드러날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부부라는 인연 안에서 자신의 업을 보면서 그 업을 녹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업은 마음이 선택한 방향으로 흐른다. 관계를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새로운 업의 씨앗을 심는다. 이 씨앗은 다음 생의 인연을 바꾸고 다음 생의 삶을 바꾼다. 부부라는 인연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시각에서는 그 모든 것이 수행의 재료이며 업을 녹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마찰이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업은 줄어들고 마음은 밝아지며 정신은 가벼워진다.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인연이 수행이 되는 이유이며 특정한 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혼자가 아닌 인연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생활의 단위가 아니라 업을 드러내고 업을 변화시키는 수행의 자리다. 전생에서 지었던 업의 결이 거친 사람, 타인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 자신의 기준과 세계를 고집했던 사람, 이 영혼들은 혼자 있는 고요 속에서는 업을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한다. 업은 드러나야 녹는다. 관계는 드러남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부라는 인연을 맺어야 업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인연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형태가 드러나고 그 형태 안에서 공의 성질을 보게 되며 그 자리에서 업은 힘을 잃는다. 불교에서 수행은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마음이 변하는 순간 업은 흐름을 바꾼다. 그 변화는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부부라는 인연을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새로운 인연으로 받아들인다. 나를 변화시키는 재료로 삼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업의 속박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 혼자라는 삶이 더 고요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고요가 수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끔은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업이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을 통해 내 전생과 현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변화는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시작된다. 부부라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인연을 수행의 길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인연 속에서 업을 정리하며 다음 생으로 이어질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게 된다.